가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130살 때에 셋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많은 자녀들을 아담은 낳았습니다. 근데 6절 이후로 셋의 후손들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많은데 왜 셋의 계보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셋은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5장 32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인 바로 노아가 나옵니다. 아담이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셋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노아 때문입니다. 셋이 다른 형제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중요한 인물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에녹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에 또한 자손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자녀 손들이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6장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6장의 이야기는 바로 노아로 인한 홍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인간에게 들어온 죄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모두 악했기 때문입니다.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의 생각이 모두 악하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한 몸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악하기에 우리의 행동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려울 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마음의 악한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생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판단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을 모두 없애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바로 노아만 예외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뜻은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절대적으로 의인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도 노아의 삶이 흠이 없이 완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그 기준들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대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도록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인간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만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피조물까지도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뿐입니다. 노아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한 간수의 이야기 하나 합니다. 바울을 지키던 그 간수가 옥의 문이 열렸을 때 바울이 도망간 것으로 여기고 자결하려 했을 때에 바울이 남아있고 그 간수를 살려줍니다. 그 간수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모든 가족들에게 또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한 사람의 간수로 인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모든 가축과 새들을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노아로 인해서 인류는 다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2절, 23절 말씀, 7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 온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다 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 모든 동물과 함께 새들도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반드시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심판이 있는 줄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장 13절에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우리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을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11개월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니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첫 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벌써 한 11개월 동안 벌써 홍수가 진행되었고 이제 노아는 11개월 후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11개월 동안 그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동물과 가축과 새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고 그들의 배설물도 치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 갇힌 공간에서 11개월 동안 살았다는 그 삶은 아마 그렇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씻지도 못했고 제대로 음식도 신선한 것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빨지 못해서 아마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쁘게 살다 보면은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직장에 갔다 와서 힘들다고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힘들어서 예배를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때로는 사업장의 문을 닫거나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노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모든 복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